택하신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복되고 의롭고 거룩한 나라를 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을 오늘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그리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그렇게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우리 신자의 삶이 오늘도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하게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에서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로마서 5장 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5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열매, 그 복된 현상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진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4장까지 해서 바울 사도가 자세히 전파한 복음, 곧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 진정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그 하나님과 자신이 화평한 관계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면했을 때 하나님과 나만 있는 자리에서 복된 그 가족 간의 사랑과 친밀감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하나님과의 사이, 그것이 복된 첫 번째 열매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그 두 번째 결과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구절로 여겨질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앞에서도 믿음으로, 앞에서도 은혜로 이러한 내용이 설명되어져 와서 이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 구절을 볼 때에 그저 그냥 반복되는 정도로 여기는 이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어제 우리가 확인했었죠. 복음의 본질 되시고 그 실제적 내용이시며 자신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해주신 예수님을 통해
교회는,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모든 신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 더 큰 혜택을 입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다는 말은 우리의 공로나 수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자리 잡고 있다. 믿음으로 서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서 있다. 내가 털을 닦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된 그런 복된 자리, 그 자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라는 관사가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분이나 그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은혜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래서 또 복을 구한다라고 할 때, 이 한 가지 면에서 나타난 혼란과 혼선과 혼동,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그 어지럽혀지는 만큼의 피해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이상의 복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의 언약의 그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으신 자로 여러분은 사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백성 된 겁니다. 이것은 단지 한때의 그냥 임시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혜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 생애를 뛰어넘어 그 이후에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 복을 우리 솔직히 제대로 복이라고 여겨왔습니까? 우리가 기복주의를 극복해 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한 것 아닙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거룩한 자라 그렇게 여겨지고 선언되는 일이,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우리 입장에서는 바랄 수 없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거저 허락되어졌다는 말이죠. 저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만 받아야 할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는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면전에서 의로운 자라, 거룩한 자라, 그런 선언을 듣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로서는 얻으려고 해도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신분의 변화죠. 그런 변화가 하나님의 오직 호의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 은혜라고 말하며,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치른 우리가 거기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로마서 5장 믿음의 의로 인한 신분 변화를 입은 우리에게 나타난 이 복된 열매를 다시 거론하는 바울이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진술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 중심은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를 사용했다 그랬죠, 어제. 그래서 그 일의 의미를 깊이 더 드러냈다.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한 말. 접근한다, 나아간다, 가까이 한다, 그런 뜻의 이 말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허락되어졌다. 우리는 허락받았다. 그 뜻이라고 했죠.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담 이후로, 첫사람 이후로 인류를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괴롭혀왔던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죠.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에게 해결되었음을 암시한다, 밝혀놓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제 창세기의 역사에서부터 대략적이지만은 근본적인 내용을 짚었죠. 창세기에서부터 율법의 제사제도와 예수님께서 그 제사제도를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살폈던 것입니다. 어제의 결론 부분만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고 어떤 일이 그런 놀라운 일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4장까지 해서 특별히 3장 21절부터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되신 그 일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 모든 그 제물이 예표하고 가리켰던 바로 그 제물 되신 것이죠. 구약의 모든 율법의 이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의 그 화목 제물 대신, 그 대속 제물 대신 그 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제도의 본질은 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예표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사제도들이 상징했던 바를 친히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자기 피로 흠없는 제물 삼으시고 흠없는 제물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또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의 보좌 그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들고 나오신 그의 피, 그 아들의 피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에 충분한 온전한 흠없는 피임을 확인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그 의미로, 그 뜻으로 그 대제사장을 살려보내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로 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죠. 이 부활의 가장 기본적인 우선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자신의 독생자의 그 피를, 그 죽음을 만족해 하신다. 우리의 죄를, 택한 자들의 죄를 사하기에 족하다, 합당하다, 온전하다, 결함이 없다. 그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요, 자기 대신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이 은혜에 들어감이 허락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추방의 이유로 삼으셨던 가증스러운 죄가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믿음을 통해 완전한 용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완전한 승리가 사탄의 권세와 그 영적 모든 존재들에게서 완전한 그 승리가,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하나님과의 복된 교통의 자리에 옛날 아담이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생명과 안식의 교제에 믿음으로 심령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 여러분 모든 이름을 졌지 않습니까? 농담으로 이제 지난주에도 그 얘기가 나왔고 어제도 창세기 1, 2, 3장의 얘기가 좀 이 월요 모임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가 나눠졌어요.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자. 온갖 생물의 이름을, 동물의 이름을 다 줬어요. 지금 우리 같으면 어제 내가 제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 우리는 그러고도 남죠. 저 동물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저 동물의 본질을 내가 파악을 해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본다면요, 그때의 그 아담이 누렸던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충만한 지식, 결국은 죄로 인하여 그 쫓겨나는 그 상황에서부터 인간의 그 온전한 지식은 파괴되어져 왔던 거죠. 계속 무너져 온 거죠. 오늘 우리가 소위 천재다, 이건 특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아담이 누렸던 그 온전한 지식의 하나의 그 파편, 그냥 그 흔적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렸던 생명과 안식의 교제에 그가 믿음으로 그의 심령으로 누렸던 것, 우리가 지금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런 그 복된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먼지 같은 죄인이, 불에 영원토록 타며 고통스러워해야 할 죄인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식과 이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누릴 은혜를 다시 찾게 된 거죠. 이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 나로 인하여 서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알아야 우리가 분명히 이제 받들어야 할 것은, 받아야 할 내용은, 들어감을 얻었다는 이 말이 과거 완료형이라는 그런 그 문법으로 표현이 됐어요. 이미 끝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진행 과정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우리에게 되어졌다, 이루어졌다, 그 점이 강조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거듭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치밀하게, 세밀하게, 온전하게 기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영원히 이루어진 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은 사람은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의로운 신분으로 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바깥이라면 어저께 성전을 대략 설명해 드린 그 진 바깥에 서 있었으나 이제는 원수나 심지어 용서받은 범죄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지성소 안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던 그 이중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찢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막이 용도 폐기가 된 거예요. 불필요한, 무의미한, 이제 있을 필요가 없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온전히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인 거죠. 이런 사실은 분명히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과 완벽하게 실제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신령한 영역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으로서는 그 은혜를 지금 현재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풍성하고 따뜻한 자비에 호소할 수 있으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떨며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 무능력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새 사람으로 살 힘을 오늘도 내려주십사고 은혜를 구하면 얼마든지 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의를 받은 사람,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고 나타냈고 설명해 왔던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의를 받은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미 은혜에 들어감을 완벽하게 얻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그 은혜를 누릴 일만 남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우리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신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신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새로운 영적 출생을 우리가 경험한 그러한 사람, 다 그걸 가리키는 말이죠. 로마서로 말하면. 그러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내용입니다. 이 말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완벽하게 얻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당당히 나아감을 얻은 자들이에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었던 자들이에요. 누가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에서 영육간의 풍성함 속에서 자유와 기쁨,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그 교통이 자유롭던 그런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였으나 죄로 인하여서 쫓겨나 불로서 격리되고 화영검으로 격리되고, 에덴에서의 그 사건이죠. 그리고 죽음이 둘 사이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던 것이죠. 생명나무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두려움과 죄책과 분리의 공포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 속에는 두려움과 그 죄책으로 인한 그 수치심이 인간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화가 나면 별짓을 다 하고 미친 짓을 다 하느냐? 그 두려움과 수치심이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은 심리학자든 무슨 인간의 무슨 뭐를 연구하는 사람이든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인간의 존재를 성령으로 인식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었던 것이에요. 그 두려움, 죄책, 그 공포의 분리만이.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어떤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시죠. 다시 아담처럼 복된 교제를 나누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의를 받아 의롭게 여겨진 자에게는 그 복이 다시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아무 때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과 그러나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저를 만나 주시고 제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제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말해도 이제 죽지 않습니다. 이제는 살 뿐만 아니라 아담이 죄 짓기 전에 누렸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바로 그 복을 이미 완벽하게 허락받은 사람들이라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받아들여진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잃어버린 바 되었던 그 풍성한 은혜의 교통이, 사귐이 하늘나라 임금을 아버지로 모시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람을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그 은혜의 자리가 이미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었다. 이미 과거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담대함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은 그럴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누리셔야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 16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신 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려오셨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이 복된 사실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만은 짚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 이것으로 마무리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위해 나오는데 이 점은 꼭 짚어드려야 되겠구나. 이제 여러분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의 지금 현상입니다. 지금 제가 이 복된 사실이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계급을 나누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 얘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또 몸파 있겠죠.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진 교회를 잃어버린, 본질을 상실해버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를 그 위대한 장엄한 진술을 시작하죠. 고린도서 1, 2, 3장으로 시작해서 그때 1장 18절 이 절수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 내 일이요. 그런데 내가 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의 목적은요,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신자 모든 분들도 이 말씀을 그야말로 헛되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 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면.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이런 식으로 아니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중보자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무서운 현상입니까?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는 믿음과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자를 우리가 얼마나 찾아서 헤매고 다녔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 안에서 없다면 그 교회를 떠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굳어져 버린 문제, 웬만해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 오죽하면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누구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왜? 지금 교인들이
사람을 쫓고 있으니까, 바울 자신을 쫓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쫓고 나는 바울파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고 마는 거다. 예. 이 일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거룩이 되고, 예.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유일한, 예. 이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그 참된, 예.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방식이고 구원의 능력이니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면서 2장 3장에 들어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참 진리의 진수를 써나가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난 내 말의 지혜로, 무슨 말입니까? 내 실력으로, 내 무엇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하지 아니했다. 오직 능력이 있으신 성령님의 증거로만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모든 신자 안에 계신 것 아니냐. 우리에게 드러난 형태로, 아니면 은밀하게 우리의 믿음,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는 우리의 그 연약한 무지함 뿐만 아니라 사탄의 괴계가 교회 안에 이런 계급, 기도의 계급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야, 누가 기도해줘야 잘 응답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예.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시면요, 그렇게 여기시는 그 대상이 예수님을 대체한 중보자가 된 거예요. 무서운 일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부정하겠습니까? 제가 특히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인 거예요. 어쩌면 더 많이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 안에 교묘한 말씀 아닌 그 말씀의 거짓됨과 그러한 가운데서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의지하는 교묘한 술수가 워낙 오랫동안 습득되고 마셨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어 왔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지를 못하고 꼭 거기에 누군가 개입이 돼야 마치 내가 사랑을 받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긴 이 상황을 오늘 여러분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그 면을 우리가 회개하고요, 그 면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통함입니다. 누구의 기도는 더 능력이 있고 누구의 기도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바로 응답되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서 씻겨져 가야만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헛되이 하는, 있을 수 없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모한, 그야말로 죄악된 패역한, 그야말로 교회를 파괴하는 교묘한 의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강력하게 드려도 많은 교인들이 귓등으로만 듣고 콧방귀를 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요, 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런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만함이, 그리고 열등감이 막 서로 얽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보다도 더 못한 그런 그 실체로 우리가 이뤄놓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점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그래도 내 기도가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더 빨리 응답되지,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기도는 능력이 없어. 여러분, 그 얘기는요,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나는 의롭다 여김받은 자가 아니야,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감을 얻은 그 누림이, 그 하나님과의 복된 교통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새벽예배 가족들,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들어감을 얻은 그 은혜를 누림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막힘이 다 제거되었음에도 우리 스스로가 또 벽을 세워왔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 거짓된 자, 어쩌면 거짓된 누군가의 지도자들의 그러한 계략, 사람의 영혼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어떤 목적에서든지 하나님의 양이 아닌 자기의 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육신의 어떠한 뜻에 의하여 교회 안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미 퍼져버렸고 이미 굳어져 버린 교회 안의 계급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헛되이 만들고 있는지를 깨닫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며 회개하며, 그래서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신자들 각자가 하나님과의 풍성한 그 교통함, 그리고 그 교통함을 누릴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의 그 근본된 자세를 갖추는 그러한 형상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오늘도 더 풍성히, 남의 것, 그저 남의 것을 바라만 보는 선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오늘 열려질 수 있도록, 더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